제목을 믿음은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짧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게 정리가 잘 안 되고 복잡해져요. 저도 누가 나에게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대답을 하고도 제 스스로 이게 잘 된 대답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믿음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것은 제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각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그걸 한 줄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 줄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발표하려고 하니까 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한번 하실 분 계세요? 내가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한 줄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한 줄로 해주긴 해줬는데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좀 쉽지 않지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쉬운 성경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공동번역에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무슨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겠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또 좀 헷갈립니다. 우리 한국말인데 잘 알아듣기가 어렵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은 여러분, 모든 세계는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먼저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온 세상이, 모든 세계가 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죠. 보이지 않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을 읽고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요, 근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요, 근원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치적으로 따지면 그것이 너무나 옳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훨씬 더 무서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우리가 사모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얻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전이 여기 서 있기 전에 성전보다 먼저 조감도 속에 있었습니다. 조감도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그림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 조감도, 이 성전보다도 설계도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설계도나 조감도도요, 만들어지기 전에 성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구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새 성전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관과 새 성전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새 성전에 대한 꿈을 꾸고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새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먼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 성전을 우리가 설계사에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 설계사가 그림을 그린 게 설계도예요. 그 설계도가 있기 전에 성전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조감도가 그려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자로 하여금 땅을 파고 집을 짓게 했더니 이 건물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고 더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치를 따져보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하고 더 근원적이고 더 영혼이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그저 교회를 출입한다는 것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이 더 우선이고 그것이 더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믿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무서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28장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 마태복음 28장에 2절,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막 큰 지진이 나고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내고 천사들이 그 돌 위에 내려와 앉았는데 그 모양이 번개 같고 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 놀라운 신비적인 일을 경험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현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순간이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아주 놀라운 영적 체험이고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파수꾼은 그 일을 경험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에 찾아가가지고 자기들이 본 일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보니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두려워서 죽는 줄 알다가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를 한 뒤에, 야, 이거 큰일이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서 골치가 아팠는데 이렇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 이후에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돈을 줍니다. 많은 돈을 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말을 해라. 주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시체를 잘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도록 내가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은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 돈이나 세상 권력은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그 돈을 받고 또 세상 권력을 두려워해가지고 나가서는 거짓말을 합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그와 반대되는 일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여 성령 받은 주의 제자들이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마음에 뜨거워져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사건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들이 입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협박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협박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하면서 협박했어요. 그 협박할 때 주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의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살릴 수는 없네요. 죄송합니다. 죽일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런데 주의 제자들은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자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진리를 믿고 거짓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그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내가 믿으면, 자,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합니까? 우리 좁쌀만한, 좁쌀처럼 생겼어요. 좁쌀. 그 좁쌀 땅에 떨어지면 찾을 수도 없을 만큼 작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할 때, 그 말씀은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이 뭡니까? 겉사람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겉사람도 있지만 우리 속사람도 있어요. 믿습니까? 겉사람만 우리가 보기가 쉽지만 성경은 우리 속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겉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 가니까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사진 찍자 그러면 도망가는 분들 계세요. 예? 내 얼굴이, 내 모습이 이전 같지 않다는 거죠. 이전에는 좀 팽팽했는데 막 주름도 생기고, 뭐 요즘에 왜 선크림 안 바르면 얼굴에 잡티가 왜 이렇게 생겨요? 잡티 생기고 허리도 시큰거리고 자꾸 낡아져 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할렐루야. 속사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손에 잡히지 않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에 비교해 볼 때, 그 영광의 중함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발의 피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느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얻게 될 영광이 엄청나게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삶을 살고.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말 했지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 꽃과 같은 것들인지 아니면 영원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분별할 수 없다면 여러분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말 아침 안개와 같은 세상을 위해서 잠깐 있다 터져버리고 말 물거품과 같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전력을 다 쏟아버린다면 그보다 더 여러분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나이가 75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의지가 되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힘이 안 돼요. 아직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땅과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그를 채워주셨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의 복이란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복. 그래서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말이에요. 이생과 내생의 복, 육신과 영혼의 복, 장수의 복, 자식의 복,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 누렸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갔지만은 아브라함의 현실은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큰 민족을 약속해 줘,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창대한 이름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지만은 아브라함의 현실은 큰 민족은커녕 아들도 하나 없었고요, 땅 한 평도 없어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낼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직까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을 참으로 복된 솔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굉장히 웃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여자가 이제 가입 능력이 없어졌어요. 경수도 다 끊어지고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참 웃기지요? 11절,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예, 단산하였다는 것이 이제 가입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이는 약속하신 이, 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식도 하나 없이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현실을 볼 때 믿을 수 없어요. 자기 현실을 생각하면은 바랄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 현실, 보여지는 자기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더 먼저요, 그것이 더 근원이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그 얼마나 많은 때를 이루고 번성하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또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당장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바라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자기를 찾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미쁘심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그 상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헛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은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니까 믿음성이 있다,
믿었다, 믿음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저도 제 아내와 자식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내가 지켜줄게. 그 약속이 여러분 진실한가요? 아니죠. 지켜주고 싶지요, 물론. 그러나 능력이 안 되고 또 부족해서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굴뚝같이 약속을 했다가 몸이 아파서 못 가거나 가다가 사고가 나서 못 가거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리 굴뚝같이 약속했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진실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세요. 만약에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100%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어가지고 마른 나무 막대기 같고 그 안에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다 늙고 쭈글쭈글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했던 말을 꿀꺽 삼키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이에요, 두려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할 때, 그때 여러분 풀과 꽃처럼 마르고 시드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진정으로 영생에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저희의 믿음이 약하고 보잘것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